지난주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종말론적인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함께 나눴던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뭐냐면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믿는 자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통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이 헬라어와 영어 성경에 그리고라는 그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라는 그 말씀을 볼 때에 오늘 본문은 그냥 독립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 바로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이어지는 바로 또 다른 종말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그 강조하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종말론적인 그 삶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오실 때까지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도의 모습.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라라는 그 말씀처럼 혼자 이 기도하는 것이 있고, 또 어때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혼자 묵상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혼자 묵상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뭐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하면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그 기도는요, 모두가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다 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이 기도의 그 모습을 보면 특별히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어떤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을 때에 어떤 개인의 문제나 어떤 공동체에 대한 그 중보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매일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혼자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이 사람들이 바도하지 않는 다 자는 그런 시간에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어때요? 잡히시기 그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한 게 뭐냐면, 야 너희들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줄래? 라는 어떤 그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요 이 제자들에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곧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보혜사를 기다리라라는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 뭐예요? 같이 모여서 어떤 그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 홀로 기도하면서요 참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나누어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그 목장의 모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든 모임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냥 먹고 나누고 기도 없이 헤어진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침묵회와 별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임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이와 더불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지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기도가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라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어떤 진실한 대화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야 이거 하는 대로 이거 해라고 하면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양과 형성을 따라서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인간과 했던 것은 뭐냐면 야 교제하자, 이야기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뭐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에게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살지만 대화가 전혀 없는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예요? 아니면 병든 관계예요? 병든 관계죠.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사람이 되고 대화가 끊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병든 관계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에 게으른 사람은요 절대로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요, 또 믿음을 가지려고도 노력도 하고 나름대로의 그 기도 생활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낙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한 적 있으세요? 기도하면서 낙심한 적? 저도 있어요. 왜? 좀 힘들 때 좀 용호야 내가 너의 손을 들었다 하고 짠하고 하면 오 하나님 하면서 너무나 기쁠 텐데 기도를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릴 때 그럴 때 이제 이 낙심드는 그런 마음이 사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평상시에는요 뭐 기도 생활하면서 은혜도 받는 것 같고 응답도 받는 것 같고 별 문제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가정과 우리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냥 건강이 악화가 되고 관계가 하고 우리 가족들이 목숨이 어떤 돌아가시고 하는 어떤 기타 등등의 그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요 희한하게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앙도 있는 것 같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이 낙심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낙심하다라는 그 말은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그걸로 인해서 너무 지쳐서요 기도할 마음을 아예 잃어버리는 것, 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요 진짜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일들이 닥치게 돼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벌벌 떨고 그냥 마음이 졸이고 이럴 때. 근데 이런 경우에 어때요? 이런 마음이 계속 지다 보면 지쳐가지고요 그냥 아예서부터 나는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어 라고 하면서 아예 처음서부터 기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 않으니까 어때요? 기도는 별 쓸모가 없구나, 기도는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때요? 기도를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는 그 사람에게도요 어느 순간에 가질 수 있는 바로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요 누가 아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아셨어요. 제자들이 그럴 것이고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람들이 알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나라가 다시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대조적인
완전히 반대의 상황에 있는 그런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군가요? 바로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는 것이죠. 당시의 재판장이라는 것은 로마의 정권에서 식민 통치를 할 때에 그 관할 구역을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총독과 같은, 뭐 빌라도 총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재판관들을 얘기하죠. 또 다른 한 사람 뭡니까? 바로 3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원한을 가진 자, 즉 다시 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 두 사람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을 믿는 것, 바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쓰는지 안 쓰는지, 또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또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어때요? 우리를 되돌아보고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예배와 어떤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성경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뭐 하면 하고 뭐 말면 말고 뭐 그냥 이 재판장처럼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 유대를 통치했던 이 로마의 관리들은요,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방인들은요, 다신론을 이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뭐 100이면 100을 다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신을 믿어요. 그래서 뭐 제우스를 믿고 바다에 살면 포세이돈을 믿고 또 이제 출산이나 어떤 그런 것을 믿으면 뭐 그런 관련된 그 신들을 믿는다는 거죠. 또한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때요? 신정국가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과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딱 싸워가지고 이기면 누가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블레셋이 사울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법궤를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했던 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어디다 놨어요? 자신의 신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야, 우리 신에게 네가 서브를 해라라는 거예요. 네 종이 되라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재판관들은 자기가 식민 통치하는 그 나라에 믿는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 유대인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요, 이 재판관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믿는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또한 많은 그 로마의 그 관리들은요, 식민 통치를 하면서 약자를 보호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오히려 뇌물을 받고 그럴 땐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리스펙트하지 않는 것은 그 당시에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등장하는 과부는요, 뭐 오늘날과는 우리가 개념이 들리지만 당시에는 가장 힘이 없고 불쌍한 그 존재인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당시 시대는 여자의 그런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고, 또한 육체적인 힘이 가장 필요한 목축과 그 농사가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이었기 때문에 여인에다가 남편이 없는 그 과부는요, 스스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어떤 그 남편이나 아들이 있으면 우리 엄마를 보호하고 아내를 보호해 줘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보호하는 그런 남편이 없을 경우에는요, 남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또한 불황당과 같은 어떤 이상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과부 그러면요, 진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다라고 여기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을 보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라는 그 말씀을 보면, 이 어느 날 가만히 그냥 냅둬도 불쌍한 이 여인이 그 누군가에게 해를 당하여서 그 도시의 그 재판장을 찾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3절에서 자주 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그 다음 날도 가고 1년이든 2년이든 뭐 10년이든 계속 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는요,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 말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그 말에 우리는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불의한 재판장과 이 과부의 이야기는요, 좀 익숙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3절과 4절과 우리 5절을 볼 때에 지나치게 우리는 이 과부가 행한 그 행동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행동에만 집중한다 나머지 과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재판장에게 내 원한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지고 해서 질리도록 이렇게 요청하니까 이 재판장,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구나, 귀찮았어, 빨리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살겠어 하면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한 것을 대해서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그 해석은요, 반은 맞고요, 반은 틀려요. 반은 맞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우리의 그런 어떤 구할 것에 대해서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그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손녀, 손주도 있고, 근데 아이들이 이제 2살, 3살 되면 이제 세상을 알아요, 얘네들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막둥이, 현재 우리 막둥이, 우리 유신이를 이렇게 보면, 이게 어느 집에 가면, 지난주에도 저희 집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얘가 자꾸만 저희 집에서 뭔가를 이렇게 가져와요. 봤더니 장식품 자전거를 가져와서 자꾸 만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놓더니 또 뭘 가져와요. 엄마는 가져오지 마라, 그랬더니 유수이는 가져오고 싶어요, 가져오지 마라,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다가 어때? 애기가 울잖아요. 그게 애들입니다. 근데 그 애가 어느 날 딱 집에 있다가 칼이 이제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와, 이거 좀 멋있는 것 같아, 쿨한 것 같아. 그래서 칼을 엄마한테 칼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안 된다, 엄마 주세요, 안 된다, 주시옵소서, 안 된다, 주시옵소서, 안 된다. 그러니까 애기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요? 그러는 없죠.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뭐냐면 뒤집어칩니다. 칼 줘! 하면서 아주 대성통곡을 하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가 그렇게 애걸복걸 한다 하더라도 그 어느 부모가 그 자녀에게 칼을 주겠습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왜요? 그 칼은 아이에게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아무리 반복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옳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요 그것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이 열심히 기도하는 건 맞는데 무조건 응답받는다라는 것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뒷받침될 것은 뭐냐면, 과부가 재판관에 요청한 원한을 풀어줘서라는 이 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한을 풀어줘서라는 이런 요청은요, 그냥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재판관이 무조건 나를 풀어주세요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부가 재판장에 말한 원한을 풀어줘서라는 것은 뭐냐면, 재판관이 나에게 정의를 좀 베풀어 주세요라는 그 의미예요. 정의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그 의미는 뭐예요? 나에게 이 합당한, 당신에게 요청한 합당하게 한 그 이유가 나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당한 이유와 사유를 듣고 나서 그 사람과 나의 그 관계 가운데 시시비비를 가려서 공정한 재판을 나에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면요, 이런 과부의 요청에 불의한 재판장이요 드디어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요, 이 재판관은, 당시 재판관 주로 이제 뇌물을 받고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그것도 누가 더 많이 줬느냐에 따라서 재판하죠. 근데 이 재판관이 매일 찾아오는 여인인데 딱 보니까 과부예요. 딱 보니까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때요? 그 과부의 요청을 계속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자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응답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응답을 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4절과 5절에서 찾아보면 단 하나예요. 뭐냐면 그 과부가 자신을 자꾸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괴롭게 하다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때려서 멍이 들게 하다, 그리고 난폭하게 다루다라는 그런 폭력적인, 육체적인 폭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학자에 의하면 이 멍들게 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눈 밑을 때린다는 거예요. 이게 탁탁탁탁. 예. 그러니까 그 여인이 와서 뭐예요? 눈 밑을 탁탁탁탁 괴롭게 한다 이거예요. 계속 때리면 어때요? 멍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미를 볼 때에 우리가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그 여인이 와서 계속 재판장에 눈을 때린다는 건가? 때린다는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어때 뭐 소외받은 그런 소외층에 있는 그 과부가 어떻게 재판장에 의해서 매일 이렇게 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마 그녀가 재판을 요청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당시 로마 황제에게 임명돼서 그 식민지에 파견됐던 그런 재판관 정도 되면요, 관리인 정도 되면요, 지식적으로도 뛰어나고 좀 뭐랄까 좀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물론 아닐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과부가 들었을 때 막 뭐 소리 지르니까 뭐 이렇게 소리 질러. 그때 그 다음 날 또 소리 질러요. 또 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뭔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또 나름대로 판단할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 여인의 요청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그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장들의 그 특성상 자신에게 뇌물을 줄 수 없는 그 무익한 과부의 요청으로 이 재판을 뭐 열고 그것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요, 상당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찮은 일이었고요, 참 무익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재판할 것도 많은데 이왕이면 뭐 돈 받아서 재판하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재판을 해야지 뭐 돈 줄 것도 없고 뇌물 줄 것도 없는 여인이 와서 뭐 아무리 불쌍해도 뭐 그 신경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과부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재판을 요구를 했을 거예요. 재판관님 들어주세요. 안 됩니다. 가십시오. 그 다음에 재판관님 저 또 왔어요. 들어주세요. 하면서 또 문 안 열으니까 제가 있잖아요. 무슨 일을 당했어요. 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고 매일 그것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이 재판관이 사는 그 집에 있는 그런 신하들이나 뭐 부하들이나 군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도 어때요? 계속 하다 보니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 들으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입 꼭 다물어. 우리 안의 비밀이야.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사람들이 오늘 또 저 이상한 여자가 와서 재판장한테 막 이런 일이 있다고 막 억울한 일을 하더라고. 막 그런 얘기를 전하게 되죠. 그럼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 무슨 일일까? 그러면서 자기네를 또 이게 조사를 해요. 그렇죠? 요즘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막 이렇게 와전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돌아오는 건 뭐예요? 긍정적인 소리보다는 부정적인 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제 장기전으로 되면서 이 재판장들도 자기의 부하로부터 그것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자신이 이 과부의 요구를 더 이상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이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를 성가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로부터 들어오는 악평이 계속 자기에게 막 몽둥이처럼 막 오는 거, 가슴에 마음에 그냥 때리는 거예요. 때려서 마음에 피멍이 드는 그 괴로움이 이 재판장에게도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어때요? 이 재판관은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그 이유를 들어줘야 되고 정당한 이유대로 재판을 드디어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신 후에 6절과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런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때때로는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쏟아내듯이 기도를 해야 돼요. 마치 그 다윗이 그 사울과 그 자신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의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서 하나님, 저 사람들 왜 그럽니까? 그러면서 이 한탄하면서 이 고백했던 그런 모습처럼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말만 이 하나님께 다 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듣는 그 시간을 갖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부 간에도 여러 대화가 있어요. 또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구경희 집사님, 우리 부부께서 얘기하는데, 만약에 자매님이 계속 얘기하다가 내 말 들었지? 끝! 하고 딱 가면 어떻게 기분이 어떻습니까? 명기 자매님께서, 명기 집사님께서 계속 자기 얘기만 하다가 뚝 끝나고 뭐 하려고 하는데 딱 이렇게 집에 나가면 근데 그게 이게 대화가 아닌 거죠. 그렇죠? 만약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기할 게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사는데 너 왜 이러니, 이렇게 하다가 알았지 하고 딱 나가면 자녀들은요 멍해요. 이 멍미? 뭐 그러면서 이게 뭐 대화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가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건 맞는데, 다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 하면서 뭘 얘기하는데 알았죠? 그러고 딱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한풀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 저도 자주 많이 봤어요. 제가 모셨던 어떤 목사님도 그렇고 어떤 성도님도 그렇고 와서 무슨 일 때문에 맨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래서 모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가 그랬더니 아무개가 나에게 뭐 있습니다. 저주하여 주십시오. 성경이 나오는 저주의 그 모든 구절을 다 가지고 다 쏟아붓는 거예요. 와, 그 얘기를 들 때 저도 같이 옆에서 기도하는데 무섭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한풀이씩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한풀이로 그냥 끝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의 삶을 비롯해서 원수에게 당한 거, 어려운 일,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했어요. 하지만 다른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고백에는요, 단순히 자신이 당하여서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감정에 대한 그 호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온전해지고 또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감정적인 기도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풀어달라라는 그 기도로 끝나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을 어떠한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나의 감정을 풀어주는 그 대상자, 해결자, 그걸로만 여기는 거예요. 또한 이런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상대방은 모르겠는데 내 기분이 나빠요. 내가 억울해요. 그러니까 나 한번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는 결국 뭐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바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우리는요, 그분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예를 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먼저 비춰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저도 새벽에 나와서 이제 매일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다 토로합니다. 하나님 이렇고요, 저렇고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제 마음과 들은가?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잘못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 감정은 그래요. 그때 나의 모습은요, 내가 먼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세요. 그러면 회개하죠. 근데 우리에게 먼저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바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요,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날마다 도우신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보좌 앞에 우리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기도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우리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말할 인자가 올 때, 이것은 인자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되면요, 그때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사실조차도 믿지 않고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조차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17장에서 다뤘던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 또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말이죠. 오늘날에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뭐 식사 전에 짧게 하는 기도와 또 주일 예배에 와서 드리는 기도 외에 전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주일에 와서 평상시에는 하지 않았다가 주일에 와서 대표 기도하고 뭐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눈 감고 하는 그 기도가 전부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을 가진 그 분들 중에는요, 아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게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곳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날마다 잠시라도 좋아요. 1분이라도 좋아요. 어떤 화려한 말을 몰라도 좋아요. 그냥 무릎 꿇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시작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그런 삶이 시작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마 기도에 대한 회의감에 빠져서 낙심한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기도에 대해 회의감을 갖는 경우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를 우리가 뽑는다면,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이 없을 때 기도를 하지 않죠. 또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을 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 어떤 동기부여와 이유를 갖지 못하는 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목사님 또 저러시네. 그냥 냅두지. 기도 모임 오세요. 금요 찬양 예배 오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 오세요. 새벽에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라고 그러면 또 귀찮게 하네요. 또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백했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는 뭐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왜 좋아요? 내가 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거 대화를 하면요,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간지 어떨 때 뭐 자정을 넘고 뭐 그러는 목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좋아요, 그게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 분명히 기뻐야 되는데 기도하세요 그러면 힘들어하고, 기도에 나와서 귀찮아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을 보면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를 다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아시고 다 소원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성경을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보면요, 그냥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하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소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 기도라는 것을 매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기도를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자신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기도가 죄가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것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들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는 거룩한 말로 선한 말로 레러 사이즈 100장이 되는 것을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요,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 중에서 단 하나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의심하며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 위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근데 6절서부터 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낙심하는 경우는요, 지금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위급 상황이 urgent situation이에요. 너무나도 급한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여길 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신의 그 자녀들이 올린 그 기도를요,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 우리가 좀 찾아보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을 보면 다섯째 인을 떼일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것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은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얘기했다가 죽어요. 예수님 얘기했다가 죽은 거예요. 몽둥이 맞고 칼뱅이 맞고 돕질 당하고. 근데 그 영혼들이 뭐예요? 하나님, 내 이 원한을 억울한 것을 언제 갚아줄 거예요? 하면서 이 영혼들이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계속 보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많은 향이 뭐예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기도가요, 성도를 했던 것을요, 지금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갖고 계신다고, 품고 계신다고.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더라 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부터 뭐요?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저주의 그 말씀들이 하나씩 실천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주어질 때에 비로소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뭐요?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당한 자신의 백성인 자신의 자녀인 이 성도들에 가진 모든 그 기도를요 하나도 빠짐없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기도라는 것이 마치 어느 한 사람이 헬스클럽, 피트니스에 가서 운동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마른 몸이어서 내가 좀 근육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피트니스 헬스클럽에 갔다라고 우리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가면 이 코치, 그렇죠? 코치 있잖아요. 그 트레이닝 받으면 코치를 딱 해서 또 돈도 엑스트라 돈도 내서 기분 좋게 해서 코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렇게 하셔서 그럼 열심히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리고 와서 집에서 샤워를 하고서 거울 앞에 딱 봤더니 뭐가 달라졌을까? 딱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nothing.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빼짝 마른 모습. 그런데 몸은 아파요. 근육통이 있고. 그래도 오늘 첫날이니까 그랬겠지.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갑니다. 그래서 코치님이 코치님 저 왔습니다. 코치님이 이거 갔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운동하죠. 그래서 집에 가서 샤워도 하고 또 거울 앞에 씁니다. 무엇이 달라져서 딱 봤더니 알통도 이렇게 했는데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좀 실망되지만 그래도 남자 자존심에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자. 좀 변화가 있겠지 하고 나서 그냥 2주 동안 열심히 이게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샤워를 하고 나서 2주 만에 딱 이제 봅니다. 몸을 딱 봤더니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크게 실망하고 이제 나는 다시는 헬스클럽에 가지 않는다. 이 운동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에 이 이야기 나온 사람이 근육을 만들기에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혀 운동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 멋진 근육을 만들려면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요 끊임없이 올바른 운동을 해야 돼요. 잘못된 운동을 하면 안 돼요. 병 생겨요. 올바른 운동을 해야 됩니다. 비록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뭐 운동을 한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꾸준히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지 그 보이지 않는 몸 안에서 근육은요 점점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쌓여서 뭐 1년, 2년 후에 어때요? 그것이 겉에서도 보이기에 좋을 정도로 뭐 시스팩, 뭐 그래서 2두건, 뭐 3두건,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삶은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딱 했다고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의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 오늘부터 내가 기도의 삶 살아겠다 해서 기도의 삶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 또 기도의 능력? 내가 기도하면 뭐 내가 좀 뭐 성경 좀 읽고 뭐 좀 신앙생활 좀 했으니까 봉사도 좀 했으니까 내가 하면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 한순간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 때에 바로 비로소 우리에게 점점 기도의 습관이 생기고 또 그 기도의 그런 것들이 쌓여서 기도의 은혜를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정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또한 현존의 응답이 없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히 알고 우리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모든 것을 다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 교회든 보면 어떤 가정을 보면 참 자녀들이 잘 되는 집안이 있어요. 어떤 딱 교회 보면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교회죠. 별로 안 믿으시나 봐요. 전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나 그런 교회를 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자녀의 부모나 그 자녀의 그런 조부모나 또 그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 집안들 보면요. 어떤 교회를 보면요 진짜 은혜가 넘쳐요. 왜 그러냐면 그 성도의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눈물과 그냥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 라이프 교회가 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은요, 그동안 끊임없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전히 설 수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기로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과연 어떤 교회를 쓸까? 건강한 교회를 쓸까? 온전한 쓸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것은요, 바로 여기 계신 그리스도의 몸된 이 라이프 교회에 지체된 여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힘쓰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그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진짜 이 기도하는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분들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저도 여러분 중에 한 지체로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